반갑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오늘 본문은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을 완공했다 하는 마지막 결론과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후에 중간에 잠깐 솔로몬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고 그 왕궁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잠깐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상 성전 건축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중간에 솔로몬의 왕궁 또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고 그다음 7년 동안은 성전을 지었다 할 때 이 기간이 주는 의미, 또 왜 왕궁에 더 공을 기울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선순위를 성전보다는 자기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썼다, 돈을 썼다, 시간을 썼다. 그리고 성전의 4배의 크기로 이렇게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솔로몬이 자기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물론 왕궁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또 기능들을 감당해야 될 거지. 재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야 되는 건 또 당연하고요. 그리고 더 많이 돈이 드는 것도 그럴 수 있고요. 시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의 뒤의 삶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7년 동안 짓는데 화려하게 짓습니다. 화려하게 짓는데 우리가 길게 이제 성전 건축 몇 큐빗 어디는 몇 층에 뭘 하고 문과 문설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성전을 이야기를 하죠. 다 읽어도 잘 모르는 이야기.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13년 동안 지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그것을 짓는데 이제 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여기 주랑은 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관. 그 재판을 하는 주랑을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도 역시 동일한 양식으로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재판이 상징하는 어떤 상징성,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백향목, 참 귀한 나무죠. 성전 짓는데 또 뭐 물론 이제 그 궁전을 짓는데도 사용된 아주 좋은 나무죠. 이 나무로 중요한 이 기능을, 재판하는 기능을 그렇게 이 양식으로 아름답게 지었고, 동일하게 이 자기의 왕궁도 그렇게 동일한 양식으로 지었다. 왕이니까 또 그만큼의 이제 상징적으로 동일한 그런 재판의 보좌를 똑같이 만들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동일한 수준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이니까 애굽을 그만큼 자기와 거의 같은 수준의 같은 자리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은, 그 애굽이 그런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여인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 애굽의 많은 그런 문화와 결합이 되었고 신들도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소개되지 않는다면 그래 왕으로서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오래 지었던 이유가 좋지 않아요. 11장에 그게 나오는데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1절부터 5절을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딸 외에도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이미 했어요. 신명기 17장 17절에도 왕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지 말라. 많은 재물을 탐하지 말라. 말들을 많이 모으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율법, 그 말씀을 알았을 터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재물을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죠.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는 바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이방 나라의 종교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요한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옆에 왕궁에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3절을 보면 왕은 후궁이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의 신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아주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솔로몬 하면 지혜, 그리고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인정하셨잖아요. 왜 인정했는가 하면 이 백성들을 정말 다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친절하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참 아름다운 것을 구하는 듯 했어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변질이 됩니다. 솔로몬이 그게 진심이 아니었거나 그때부터 나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심이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고 진심이었으니까 더 좋은 것을 주셨죠. 부도 명예도 건강도 허락하셨죠. 지혜뿐만 아니라 정말 기뻐하셨으니. 그런데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좋은 걸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어요. 사람은 변질이 돼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렇게 겸손히 오히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다 보니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고난 이런 건 생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죠.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렇게 여색만 밝히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건축술도 그거는 참 지혜로웠어요. 그러니 여자만 밝힌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부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하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것을 사랑한 결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구원 못 받은 사람 같은 그런
결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솔로몬이 참 지혜가 뛰어나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은 열왕기상은 적어도 그의 말년을 비추고 그의 실패를 토대로 지금 열왕기상 1장부터 적어 나가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는가? 참 어떻게 보면 사울 왕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떠날 수 있는, 이미 떠나기를 이미 준비된 사람.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참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 지을 준비는 너무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준비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내가 혹시 내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든다면, 내 마음이 더 가난해지게 만든다면 그것 역시도 감사해야 될 제목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